많이 듣는 얘기 먼저 잠깐 할까요? 초심이란 얘기 하지요. 초심 또는 처음 마음. 예. 초심 그러면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한 제일 기본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죠. 처음 사랑.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하신 게 첫사랑,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런 거예요. 광야가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광야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얘기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 신앙의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 어떨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런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또는 하루를 생각할 때 아침에 물로 세수할 때 그 심정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다윗의 제일 맏형부터 세 사람, 엘리압,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 이 세 형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보니까 쉬운 얘기로 말하면 이스라엘 군대의 꼬리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꼬리말이 아니었어요. 블레셋의 장군 한 사람이 자그마치 한 달 열을 4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도 나와서 아마 계속해서 모욕을 했을 거예요. 욕을 해대고 이 겁쟁이들아 별의별 얘기를 다 했을 텐데 온 이스라엘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고 그리고 사울 왕도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세 형은 어땠을까요? 물론 그들도 골리앗이 큰 소리 치는데 저 괘씸한 놈이 있나 하고 나가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데요, 사울이나 또는 이스라엘의 군인들 중에서 쟁쟁한 장군들이 있었겠지요. 사울은 역전의 용장이에요. 전쟁터를 계속해서 누빈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주변에 용장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들이 전쟁터를 누빌 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정이 있었고 선택된 민족이라는 데 대해서 아주 강한 용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군사로 부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용장으로 부를 때 그들이 받았던 감격과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열정, 그게 말하자면 첫 마음이고 처음 사랑이었겠죠. 근데 그게 다 사그라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마 어떻게 보면은 아직 전쟁터에 나가보지 않은 젊은이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었다. 뭐 이렇게 봐도 좋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다윗은 그 젊은이가 약관의 젊은이, 아주 얼굴이 붉고 그리고 소년 같은 그 젊은이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꾸짖습니다. 야 이놈아, 너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알아? 하고 막 꾸짖어요. 다윗이 형들한테 대들듯이 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29절 말씀에 다윗이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러니까 형들한테 그런 거예요. 형님들,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잘못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모욕을 받는데 왜 나서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게 이게 이유가 안 됩니까? 쉽게 풀면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듣고 워낙 대안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이가 있으니까 사울 왕에게 보고했던 모양이죠. 왕이 데려오라 그래요. 오늘 본문 32절에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이 금방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여러분,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다윗이 한 말, 다윗이 말하자마자 그거를 듣고 사울 왕이 대답한 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근데 왕이 딱 듣고 나서 안 된다. 너는 소년이다. 그리고 저 블레셋 거장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안 된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닙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사무엘상에서 보면 사울도 예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는 사울도 무모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감행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처음 열정,
처음 용기, 거룩한 영으로 충만했던 그 첫 모습을 사울 왕은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다윗의 모습이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처음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고 너무나 닮았어요. 근데 첫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리고 처음 열정, 그 헌신을 잃어버리면 누구나 다 이렇게 시들어버린 풀처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초심, 첫사랑, 처음 마음, 그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창조의 하나님,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 지금 나와 같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제일 커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너무 커 보이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 세상의 다른 것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그 이전에 내 삶에서 가장 커다란 자랑거리로 여겼던 모든 것이 다 쓰레기, 오물처럼 생각됐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커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불안, 걱정, 두려움, 초조, 위축되는 거, 열등감,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 때 심리적 구조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부터인가 모르게 내가 보기에 점점 작아져 보인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세상에서 내 삶의 주변 환경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거, 나에게 덮쳐오는 거, 나를 유혹해오는 거,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게 점점 커져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요. 무서운 거지요. 걱정되는 거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기준을 두게 되는 거지요. 자, 근데 다윗은 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너 가서 싸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의 종이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 곰 이런 것들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들의 입에서 그것을 건졌습니다. 근데 3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잘 보세요. 제가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거야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 블레셋 사람은 사자와 곰보다도 못합니다. 그것보다 더 쉽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바로 첫사랑 초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담대함으로 삽니다. 세상적인 말로 표현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세상적인 말로 배짱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나를 충만히 덮으실 때 우리는 다윗 같은 이런 감동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 맨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 그리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이 막대기에 대해서 시편 23편을 잠깐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쓴 시예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물매하고 막대기는 다른 거예요. 다윗 손에 물매도 있었고 막대기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막대기를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가요. 그 막대기는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같이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보호였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떤 게 커 보여요? 요즘 내 삶에서 어떤 게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까? 무섭지요? 두렵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초심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그 처음 사랑, 그 감격 늘 저희들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